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사독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삼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과 사독이 제사장의 자리에 오른 것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직분이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는 정부의 한 부서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단순히 성전에 머물며 제사만 드리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에게 모세오경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고 그 율법에 따라 왕이 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판단해주고 때로 왕이 결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물어 그 뜻을 알려주기도 하고 혹은 잘못 판단할 때 책망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두 기둥의 하나였습니다. 정치적 기둥은 왕이었고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두 번째 기둥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왕조만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사독의 가문도 대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조가 무너졌지만 다윗 왕조보다 제사장의 가문이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은 그치지 않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사독의 후손 가운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태어났고요. 그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독의 후손 에스라입니다. 보이는 왕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하여 온 두 기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기둥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일 것입니다.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정치와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법과 질서를 따라 강제력을 가지고 국민을 통치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정부의 힘만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역할을 하는 법입니다. 산업화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근면과 성실, 금욕적인 삶의 태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정의와 평등에 대한 갈망,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내던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윤리와 정신이 쇠하여지면 보이는 국가의 멸망이 금세 다가옵니다. 누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과거 우리의 선배들이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정신적 동력을 대한민국에 제공하였던 것처럼 코로나19의 암울한 시대, 불안한 미래를 헤쳐나갈 길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 알 수 있는 우리 조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교회가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게 되었나이까?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재리와 향락의 유혹에 기운이 막혀 힘을 잃지 않도록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가치를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싸우며 나아가게 하소서.